지금 19-4편을 이제 두 번째 나누어서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때 더 좋은 물질로 구성. 이 제목만 봐도 부활할 때 우리 지구만 부활이라는 게 있고 온 우주의 다른 행성에는 부활이라는 게 해당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의미는 성경과 영감에 말씀해 주신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지구에 우리 인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더 좋은 물질이라 우리 인류는 몸의 구성이 뭐와 같다 했습니까? 뭐와 같다고 했죠? 몸의 구성이 네, 흙의 원소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 온 우주의 은하의 또 지역에 있는 우주의 중심은 셋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에는 천사들만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지역이고, 흙으로 지은 분들은 다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둘째 하늘에는 은하만 있잖아요. 그죠? 둘째 하늘에 소속된, 다시 말해서 은하에 소속된 우리 지구와 같은 셋째 하늘은 센터라 보면 우리는 부분적인 그 지역이에요.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흙으로 재료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면 어느 지역에 가서 살게 됩니까? 지역이 우리가 사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지금은 우리가 지방에 살고 있잖아요. 지방에. 셋째 하늘. 예, 그러면 셋째 하늘은 지방입니까? 중앙입니까? 중앙이죠. 예, 중앙이죠. 우주의 중심인 중앙에 살게 되거든요. 거기에는 누구와 누구만 사는 지역입니까? 지금 현재도. 중앙에는 누구와 누구가 사는 지역입니까? 하나님과 님과 천사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중심에 살게 되면은 어떤 그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어느 위치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천사의 위치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왜 여기 천사의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셋째 하늘에 지금 약 3분의 1이 자리가 비어져 있습니까? 거기를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체인지 되는 거잖아요. 3분의 1이 지구에 내려왔는데 거기에 자리를 지구인들이 채운다. 이해 가십니까?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천사의 재료, 천사가 되는 그 재료로 우리가 부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참 우리가 등급이 올라갑니까? 등급이 올라가죠? 자, 맨 처음에 신성으로만 존재한 하나님, 그 다음에가 천사, 그 다음이 흙의 재료인 사람, 이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더 나은 위치로 부활할 때 올라가는 물질로 구성이 된다. 참, 이 시간에는 이 말씀, 이 내용은 인류에게는 영생만 해도 영원한 복음인,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소식인데,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더 혜택을 더 보는 게 인류들이에요. 인류들. 그것은 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등급이. 사는 데가 달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지방에 살고 있습니까? 중심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지방에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중심에 사는 분들이 1,000만이라 그러죠. 서울에 사는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 그러면 5천만 중에서 4천만이 지방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중심에 사는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뭔가 지방에 있는 분들하고 뭔가 조금 다른 게 있지 않아요? 그죠? 문화 혜택도 더 받을 수 있고 또 경제적인 것도 더 누릴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서울의 부자하고 지방 부자하고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예지 그런 내용은 아니고 하늘나라는 돈하고 관계없는 지역이죠. 그래서 물질로 구성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66쪽 한번 읽어보실까요? 죽은 자가 그리스도에게는 산 자이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죽은 자가 그리스도에게 산 자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끝에 살릴 예, 말씀해 보세요. 마지막에는 끝에 살릴 자를 말씀하시죠. 예, 마지막에 살릴 자가 이튿날 살리시고 3일째 일으키시는데 이분들은 누굽니까? 여기에서 악인도 살리거든요. 특별 부활 때는요. 여기 의인들을 의미하죠. 이 의인들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을 의인이라 하는 건가요? 의인들이라는 것은 영광을 깨닫고 원하는 자. 아멘입니다. 의라 하는 게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라 그랬죠. 그게 바로 산상순 18쪽에 뭐라고 나왔죠? 의는 사랑이요. 사랑은 빛과 생명이다. 빛이 생기라는 걸 영생하는 생기라는 이해하고 그것을 개통시킨 게 구속의 대경륜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 인류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준 이거를 이해한 자들이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이해한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언제 일으키냐면은 어두워지고 이튿날 어두워지고 셋째 날 될 때에 살리시고 일으키신단 말이죠. 그런 자는 죽어 있어도 그리스도에게는 산 자고 살아 있어도 죽은 자가 있어요. 참 이 재미있다기보다는 참 우리가 이런 단어를 접할 때 참 이해가 그렇죠. 지금 현재 인류가 80억이 있는데 살아 있는데도 죽은 자가 있어요. 그건 또 뭡니까? 살아 있는데도 죽었다. 죽은 자는 죽은 자가 가서 장사하라. 그게 뭔 말일까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 해주신 그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살아 있는데 죽었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영원한 생기를 관심도 없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게 원래 이 땅의 원칙이고 누가 사는 자가 여기 있냐 이거죠. 그런데 죽은 자라 하는 것은 영생 생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그들은 이해가 부족하고 이해를 아예 못하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죽은 자가 그리스도에게는 산 자라는 거꾸로 하면 살아있는데도 그리스도에게는 죽은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살아서도 구원을 받고 여기서는 죽은 자가 구원을 받고 이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이분들은 지금 죽었을 때의 사람의 원소보다도 더 좋은 원소로 탄생한다. 이 말씀인데요. 훨씬 더 좋은 물질이 인간의 몸을 구성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도우려면 훨씬 더 좋은 물질이 인간의 몸을 구성할 것이다.
이것이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지금 현재도 증명이 되는 게 뭘까요? 훨씬 더 물질이, 천사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물질이라 그랬잖아요. 인간의 몸을 구성할 것이다. 훨씬 더 좋은 물질로 탄생된 천사가, 영광을 등진 천사가 있습니까? 영광을 더 등진 천사가 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선악과 먹고 영광을 빛을 던지고 나니까 900년, 몇백 년을 더 살았고 돌아가셔서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천사들은 그 이전에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빛을 등져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지금까지 지구에 존재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미 탄생, 창조될 때, 받을 때 사람하고 보다는 더 좋은 물질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단도 존재하고 있다. 그의 악한 천사들도 존재하고 있다. 어디에? 지구에. 이게 바로 증명이 되는. 더 좋은 물질로 천사들은 6,000년을 살아도 존재한다. 이게 바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천사들은 사람보다 더 좋은 물질로 창조되었다. 우리도 2차 공기 떠나갈 때 둘째 날 의인들, 셋째 날 의인들이 살아날 때, 부활할 때에 더 좋은 물질로 창조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탄생이다. 이것은 부활 때를 의미하죠. 부활을 하는데도 더 좋은 물질로 창조되어서 천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왜 셋째 하늘에는 꼭 이렇게 재질이 더 좋은 분들이 구성이 되어야 되느냐?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내용은 제가 영감의 말씀에 찾아진 거는 없어요. 미루어서 생각할 때입니다. 원칙적으로 미루어 생각할 때에 왜 꼭 그분들은 더 좋은 재질로 창조되어야 되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왜 그렇다고 생각됩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뭐가 나오죠? 영광이 강렬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거기에 근원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방에 있는 그 하늘나라 영광은 강도가 세기가 셋째 하늘보다는 적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원천적으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생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직접 빛을 생성하시는 분하고 함께 살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오직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을 해본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인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인류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인류하고 약속해 준 게 뭐죠? 영생. 네, 영생이 약속이죠. 근데 어떻게 영생을 해 주시겠다는 경로가 있지 않나요? 구조. 구속의 경륜은 아멘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평화의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을 했다. 언약, 약속. 그래서 우리가 약속, 언약, 구속의 경륜, 구원의 제도, 이렇게 여러 개 평화의 언약, 그 다음에 아주 여러 종류가 나오지 않던가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의 6,000년에 이거는 인류 의인 부활 기간만 했는 도표지만 전체적인 6,000년 도표가 바로 약속인데 그 약속의 끝에 와서는 지금 어두워지고 둘째 날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셋째 날 일으키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의인의 부활, 특별 의인의 부활 이런 것이
구속의 대경륜 끝에 온다. 영원한 생명이 온다. 영광으로 영생가는 생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 생명으로 뭘 하냐면 영광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 그 생명인 이것이 바로 뭐죠? 거룩한 분의 영이잖아요. 그죠? 성령을 뭐 한다고? 거스리면 제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구름 가운데는 하나님 빛이 성령을 생기를 받아들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원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하는 것이 이것이니 이 구속의 대경륜 끝에 이런 일이 온다 이 말이지.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생이다. 언제 온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곧 이것이니 약속 끝이 여기에 6천년 예수님 재림할 때가 이때가 약속의 이제 끝 마무리잖아요. 그죠? 의인과 이제 그 불의한 자와 불의와 의가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의인들은 이렇게 약속을 꼭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그거 하지 않아요. 약속을 등지지를 않는다고. 그쵸? 사람은 약속해놔 놓고 자꾸 뭘 하냐면 엉뚱한 소리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간다 뭐 이런 말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처음에 계획했는 평화의 의논했는 것보다가 조금 더 해야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6천년이라는 기간을 정했을까요? 그때가 되면 더 이상 6,100년의 시간에 인류를 100년 더 지체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만 딱 하셨을까요? 40년 끝에 이방인들을 막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왜 원주민들이 죽었을까요? 그들은 더 이상 기간을 지체해도 원주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없어요. 그래서 했다고 영감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도 이 6천년보다는 시간을 더 줘도 정말로 원칙하에 영생과 영멸의 원칙, 영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가는데 더 이상 기간을 줘도 원하지 않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6천년 기간에 마무리를 짓는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기가 따갑도록 영광 기별을 선포해요. 지금 우리가 뭐 영광 하니까 맨날 해봐야 똑같은 말이다 이래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맨날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요. 영원한 생명도 영광이고 죽은 자는 그리스도가 보실 때 죽은 자는 영광을 가지고 아는 자가 죽은 자라. 그럼 전부 다 영광이에요. 여기에 새로운 창조물 이것도 영광으로 부활해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멸은 빛을 등진 거고 영생은 하나님의 생기를 원한 영광을 원한 자고 이거는 하늘나라는 영원에 가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지역이고 지구는 영멸로 가는 지역은 태양빛만 비치는 지역이 그 빛만 가지고 산다면 영멸로 가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걸 6천년 동안 외쳤는데 우리 외쳐봐야 지금 몇 년 외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영광 기별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3년 반 동안 정말로 대놓고 외칠 거거든요. 우리가 이 영광 기별을 전할 사람들은 길이 있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영생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없어질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 영광을 등지면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려면 존재 원리인 영광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말만 영광이지 영광 안에 포함된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에 대한 속성과 본질을 깨달으는 것이 다 100%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방대한지 몰라요. 그래서 부활, 창조, 존재 원리,
또 천연계가 존재하는 거, 별들이 존재하는 원리, 우리가 존재하는 원리, 영광을 등지면 내 자체 존재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재창조할 영광을 등지면 내 자신이 나는 영멸로 가겠어요 하는 거를 말하는 거라고, 증거하는 거라고. 그럼 영광으로 계속 설명하고 영광으로 존재 원리를 설명해 주면은 우주도 존재하고 나도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너진 법을 수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데가 지구밖에 없어요. 지구가 영광이 차단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여기에 계시 드러내고 하늘 법을 세워야 되는 게 셋째 천사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럼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위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는 게 이게 뭘까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흙의 원소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의 원소, 더 나은 물질로 해서 하늘에 비어진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천사들은 결혼하던가요? 장가가고 시집가던가요? 천사들이? 근데 아담과 하와는 결혼했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도 해봤잖아요. 그죠? 이 인류들은 결혼 제도에 살아가는 단체잖아요. 무리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가가지고는 결혼이 없어. 전부 다 친구야, 친구. 아담도, 에녹도 우리와 같은 친구들이 돼버린다. 하늘 천사들은 동무, 친구라고 영감의 말씀에 나와요. 친구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렇게 슬퍼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료입니다, 동료. 더 좋은 물질의 구성은 더 높은 지혜를 의미한다. 누가복음 20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여기 더 명확하게 나오네요. 그렇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기, 영광을 원한 자들이죠. 그죠? 그리고 왜 우리가 영광을 이렇게 우리가 가져야 되냐면은 태양빛만 있는 지역에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는 빛을 원한 자가 그 우주에 영존하는 지역에 길이 있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랬는데 그 영광을 원한 자들이 거기에 그 법을 지킨 자들이거든요. 우주법을 지킨 자들이에요. 우주법은 영광법인 영존법이잖아요. 그거를 원한 자들이 거기 가서 아유 나 오래 사는 거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이걸 꼭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합당해야 돼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의 빛을 받고 살아야 되고 지구에서는 태양빛만 받고 사는 지역이고, 그러면 거기 가서 태양빛을 살다가 죽는다는 거를 하면 선악과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영생하는 생긴 영광을 원한 자들, 이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천사들은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아요. 지역에 있는 이런 그 혹성, 지구와 같은 이런 행성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혼 제도가 있죠. 그렇죠?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러니까는 죽고 싶으면은 영광을 등져버리면 돼요. 아담과 하와처럼 등지니까. 그러나 다시 기회를 줘서 회복을 하지만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빛으로 옷을면 죽을 수가 없어요. 죽고 싶으면 이 땅의 법칙을 고수하고
죽고 싶지 않으면 죽어도 살고 싶으면 하늘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와 동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와 동등해지려면 지금 현재 천사들은 우리보다 재료가 더 좋은 재료로 써졌기 때문에 동등하려면 이 천사를 창조한 그 재료로 우리를 부활시킨다. 아, 참 희망적이죠. 대쟁투 482쪽에 보면 심판에서 합당히 여김을 입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활시킬 때 영광을 부활시키는 생기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원한 자들은 이 말이잖아요. 합당히 여김을 입은 사람들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어두워지고 이튿날 셋째 날 될 때 참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여기 계속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여기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면 합당히 여김을 받아야 돼.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영광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로 인해서 예언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한 자들이, 이게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또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 선이라는 것은 십계명에 비추어서 선한 일도 맞는 거지만, 선악과가 의미하는 선악과라는 그 과일의 과일 명칭이 선악과잖아요. 그 과일이잖아요. 그때 선이라는 것은 영생하는 환경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거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광으로서 하늘의 원칙을 말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이라고요. 말씀하신다. 곧 죽은 의인들은 심판때에 생명의 부활에 합당한 자라는 선고를 받고서야 비로소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선고를 받고서야, 이 말이 뭘까요? 죽은 의인들은 심판때에, 여기 뭘까요? 뭐 심판때라는 이게 다 뭘까요? 생명의 부활에 합당한 자라고 선고를 받고서야 비로소,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합당히 여김을 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조사 심판 때잖아요. 그죠? 조사 심판 때에 첫 번째 천사와 두 번째 천사는 죽은 자를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가 누군지 조사하는 거고,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는 산자 몇십억 인구를 놓고 산자를 심판하잖아요. 이게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가 죽은 의인들을 심판때에 생명의 부활에 합당한 자라고 선고를 받고서야 비로소 부활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심판을 거쳐서야 합당히 여김을 받는다. 참 좋은 말씀이네요. 그래서 더 좋은 지위는 천사의 자리를 의미하는데요.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여기는 하늘의 별 3분의 1이지만 영감의 말씀에는요, 3분의 1보다는 더 많고 절반보다는 더 적은 숫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전쟁을 해서 보내는 것을 지체를 계속하게 되면은 절반가량이 사단의 무리로 소속이 될 수도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늘에 남아있는 3분의 2 천사들은 확고한 생각을 가졌겠지만, 그러나 계속 미혹을 하게 되면은 넘어올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타락으로 하늘에 생긴 공백은 주님의 구속받은 자들로 채워질 것이기에 하늘은 승리할 것이다. 이 리브 앤 헤럴드지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명확한 개념을 심어주는데요. 셋째 하늘에 비어진 자리를 차지하고 이 천사들을 왜 창조하셨냐면 하늘을 유지하는 데에 봉사 동력자들이거든요. 우주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의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지구와 같은 이런 행성에 사람을 창조하게 되면 그 지역에 가서 그들이 새로 태어나서 초자연 환경에 대한 개념을 이제 처음에는 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알려주고 원리와 원칙을 알려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 보호라기보다는 영생에 가게 하는 데에 지식을 더 알려주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천사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 가서 먼저 수억 년 먼저 계시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죄의 결과, 죄를 짓고 나니까 경험했는 것을 서로 대화하고 더욱 죄를 짓지 않도록 협력 체계로 들어가고 원래의 천사의 임무도 수행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자들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공백, 하늘의 공백을 채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이 지구에 있는 분들이 다 천사의 자리에 가게 되면 하늘은 승리할 것이다. 예. 셋째 하늘에 예수님의 임마누엘 깃발과 사단의 깃발에 너희들은 서라 했는 그때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6,000년을 더 넘게 전쟁을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이 승리해서 사단이 쫓겨난 것처럼 이 우주에서도 완전히 쫓겨나서 하늘은 승리하게 된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